안녕하세요. 국물반야 열애장 제35강 진행하겠습니다. 불교는 그 성불을 목적으로 하는 바로 지혜 종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야심경의 본래 이름이 반야바라밀다 심경인데, 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반야는 지혜고 바라밀은 산스크리트어로 파라미타를 한자로 번역한 게 바라밀입니다. 파라미타는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그런 뜻이. 그래서 중생의 속된 세계에서 부처라는 성스러운 세계로 건너가게 한다거나, 뭐를 통해서 건너냐? 지혜를 통해서 건너간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사용을 해서 성불하는 이것은 화엄경에도 그게 잘 표현되어 있는 거죠. 화엄경에 법성 원용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증지소지 비여경, 여기서 증지소지 비여경이라고 하는 것이 증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증명을 한다는 뜻이죠. 증명을 할 수 있는 그 지혜, 증명이 되는 지혜, 그 지식을 통해서 그 어떤 대상에 대한 알고자 하는 대상을 완전히 아는 것이죠. 아는데 비여경, 남김없이 아는 거예요. 남김없이 아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서 성불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지혜의 종교다. 그래서 이 지혜는 또 양날의 칼과 같아가지고 지혜가 높아질수록 우주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비밀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밀들을 이용을 해서 세상을 구할 수도 있지만은 이 세계를 고통을 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력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지혜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이 세계의 자비를 베풀어서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방편적인 자비를 통해서 그 사람들도 부처로 만들 수 있다면, 이 자리 이탈을 할 수 있다면은 이것은 올바른 정견이 될 수가 있다는 거. 바른 견해를 갖춰야 되는. 그러니까 지견이 바라야 된 바른 지견이 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지견을 완전한 지견을 갖추는데, 완전한 지견은 정견이라는 거죠. 정견, 바른 견해를 갖추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물리빗 아카데미, 우리가 저와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무슨 수행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앉아서 명상을 하고 사마타 이빠사나 수행법도 하고 몸에서 빛을 돌리는 수행도 하고 감노 관정하는 수행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진언을 염송함으로써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수행들도 하지만은, 사실 그런 것보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바른 지견을 갖다 정견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른 견해. 그런 수행은 다 부수적이에요.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 수행은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몸 수행은 정견이 갖춘 이후에 그 정견에 따라 수립되는 부처가 되는 하나의 수행법들이라는 거, 수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견이 먼저 갖춰져야 돼. 그러니까 정견이 갖춰지지 않는 분들은 몸 수행의 그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기묘한 세계를 체험을 합니다. 마법과 같은 세계. 우리가 이거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많이 들어보셨어요. 또 거울 나라의 앨리스. 앨리스가 토끼가 막 달려가는 거 보고 토끼를 쫓아갔어요. 그 토끼가 굴 속으로 들어갔어. 앨리스도 굴 속으로 들어갔더니만
자기가 살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왔는데 그것은 아주 기묘한 세계다. 마법의 세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법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혀 다른 세계다 보니까 거기서 체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정견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마법의 세계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그 마법의 늪에 빠져가지고 기묘한 세계에 빠져가지고 또 거기서 허송세월을 하게 되는, 성불을 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하게 되는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견이 중요한 겁니다. 정견을 갖추면은 어떠한 마법적인 세계가 열리더라도 그것을 소나기에 놓고 자유자재로 자신 스스로가 마법사가 돼가지고 그것을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견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영상을 제가 공부를 계속 우리 울빛 아카데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정견을 갖추는 공부를 계속 하는 겁니다.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는 공부를 같이 한 거는 뭐냐면은 이 세계는 마법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마법 세계. 그래서 그것을 경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유정은 업의 환상이요, 유가사는 도력의 환상이며 부처는 청정의 환상에 머무니 그러므로 일체법 모두가 환상이다 라고 하는, 모든 건 다 환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꿈꾸는 거와 같다는 것은 꿈꾸는 거와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두 눈을 번쩍 뜨고 이 제가 하는 영상을 보고 있지만 이것 자체가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상황이네. 꿈꾸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분은 꿈을 꾸고 있어요. 계속. 요즘에 그 영화가 그걸 잘 표현했잖아요. 매트릭스 같더니 매트릭스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매트릭스. 이 꿈의 세계를 매트릭스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 세계를 뭐라 그래요? 환상 세계는 매트릭스 세계.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매트릭스 영화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매트릭스 세계, 매트릭스로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도 매트릭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때 꾸는 꿈도 매트릭스지만은 그 마음의 세계도 매트릭스지만 현실 세계도 매트릭스다, 환상 세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중생들은 업의 환상, 업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상. 그러니까 자신이 주도하는 환상이 아니고 업력에 갇혀버린 거죠. 카르마 수레밖에 갇혀버린 윤회 카르마 수레밖. 그러니까 중생들이 체험하는 중생의 매트릭스 환상 세계는 그게 뭘로 업력으로 만들어졌다. 업력으로 돼 있어가지고 카르마, 윤회의 시스템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 환상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거는. 그것이 실제적인 세계로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실제 세계로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유가사라고 하는 것은 유가사는 요가라는 말입니다. 요가 수행자라는 뜻이에요. 요가 수행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수행하는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요가 수행자로 보는 거죠. 요가 수행자. 수행자들은 또 뭐예요? 수행자는 이게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수행자도 수행자의 매트릭스는 또 그것도 환상세계다. 매트릭스는 또 그것은 도업력이라고 해가지고 이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가지고 성불하고자 하는, 그래 도를 닦아서 성불하고자 하니까 도업력에 도를 닦아서 성불하고자 하는 그 업력이 있다고 하는 거지. 그 도업력이 만들어낸 환상세계라는 도업력. 그러니까 이 중생을 벗어나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 도업력,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집착으로, 부처가 되고자 하는 집착이 일으킨 그 마음으로 환상세계가 구성이 돼가지고 도업력의 환상세계는,
왜 환상세계는? 환상세계가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수행을 하면은 몸에서 막 반응이 일어나요. 막 빛도 보고, 뭐 하늘에서 부처도 내려오고, 천사도 내려오고, 뭐 호랑이도 오고, 마귀들도 와가지고 막 공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환상을 이 사람들은 체험하는. 지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체험한 세계가 그런 세계야. 환상 세계란 말이야. 그럼 막 음악 소리도 들리고, 야, 너는 득도했다, 부처가 됐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온갖 그 환상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이게 정신없는 세계죠. 정신이 없어. 혼란에 빠진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것도 환상 세계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겪게 되는 온갖 환상은 다 뭐예요? 그것도 업력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도업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든가 뭐 그런 환상들이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경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실 여러분들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그 갇혀져 있던 그 업력이 풀어져 나오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업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업력이 만드는 환상세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자신이 깨달았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귀한 체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헛소리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제가 만나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개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더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부처도 환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도 부처의 매트릭스가 있다는. 이것은 청정, 부처의 세계는 청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수가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저 누구야? 해능도 본래 청정한 세계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정에 대한 환상, 청정세계의 환상. 그래도 이것은 청정의 환이다. 그러니까 매트릭스는 청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더러운 중생세계와 이곳 이 찬 세계 말고 피 안에 성된 세계의 청정함에 거기에 고착되어 있는 하나의 매트릭스다. 그러니까 부처도 청정의 환상이다라는. 그러니까 사실 따져보면 부처 중생이나 수행자나 부처도 다 환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존재하는 모든 그 법칙, 일체 법이 메커니즘이 다 환상이다라는. 모든 일체법이 다 환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체법이 다 환상이야. 생사도 환상이고 열반도 환상이야. 생사는 뭐야? 중생과 수행자가 겪는 게 생사의 세계잖아요. 그래도 환상이야. 열반은 뭐야? 부처의 청정세계가 열반세계인데 그것도 환상이야. 모든 게 다 환상이야. 모든 게 환상인데 우리가 중생의 부처가 될 이유가 있어? 되게 환상일 뿐인데 그것도. 그렇죠. 그럼 뭐야? 공도 환상이야. 공도. 여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공도 환상이야. 공도 환상이다라고 하는 거. 공도 환상이다. 왜냐면 이 세계 자체가 다 환상이니까. 환상이라는 얘기는 이 세계 자체가 다 환상이므로 공도 환상이다라고 하는. 공도 환상이에요. 여러분이 봐서 알지만은 이 사람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요 테두리 막에 의해서 요 만들어진 세계잖아요. 여기 가운데가 공인데 이 공이 이 사람이 죽으면 이게 해체돼 버리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 막이 사라져 버리면 이 공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이라 이 사람의 공이라고 하는 것도 가공이다. 이거니까 환상이 이게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공은 가공이다. 가짜 공이다라고 하는 가공. 이게 진짜 공이 아니고 가공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짜 공이다라고는. 이 사람이 가짜 공이야.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은 이게 해체가 돼 버리니까 가짜 공이야. 그러니까 이게 환상이야. 그러니까 공도 환상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 무, 무아, 무상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뭐, 그것도 그러니까 환상이지. 그게 다 공으로 자꾸 들어가는 공집, 공에 대한 집착. 그것도 환상이, 그것도 다 환상일 수밖에 없다는. 이 우주 자체가 모든 게 다 환상이다라고 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도 다 환상이니까. 다 환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께서 그 이후로 계속 가르치신 게 이 세계 이 모든 게 환상이기 때문에 뭐야 신수가 뭐 청정한 뭐 먼지 티끌 먼지 닦아서 청정한 세계로 거울을 그 먼지 닦아내고 털어내고 닦아내 가지고 청정한 그걸로 하겠다는 것도 그것도 집착이지. 그것도 환상이 환상에서 그냥 환상으로 옮겨가는 거 과정일 뿐이야. 이거 다 환상 환상임을 안다면은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뭐 먼지를 티끌을 닦아내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게 사실 정견이 아니라는 거지. 정견.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접근 방법이 신수가 하는 먼지를 털어내고 닦아내는 보면 너무나 이것은 오래 걸리고 피곤한 과정이다라는. 언제 다 닦아내 이게. 그러면은 먼지와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 세계라고 중생의 매트릭스는 그 나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는 뭘 생각하냐면은 이 세계가 다 환상이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는 석가모니가 이제는 그거를 허공환이라고 하는 허공에 핀 공화라고 하는 공화라고 하는 허공에 핀 꽃. 그래서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허공환이다 공화다라고 하는 공화. 공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말이 공화다라고 허공에 핀 꽃이다라고. 이 우주는 공합니다. 그러니까 허공에 핀 환상 우주 세계라는 것은 모든 우주 세계는 중생의 세계라든지 부처의 세계도 다 공화에 불과합니다. 공화. 이걸 이제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공화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들? 이게 모두 환상이야, 환영이야. 그럼 실제가 없는 거네. 실제가 없어요? 꼬집으면 아프잖아. 실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것도 환상이라며. 환상이야. 아프지? 그것도 환상이야. 실제. 환상이면서 실제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환상이면서 실제란 얘기하니까 이거를 이걸 잘 논법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환상인데 또 실제라는 얘기야. 그게 실제. 환상이 실제야. 그 사람에게는 실제야. 여러분이 환상에도 중생이지만 중생의 환상이면 여러분은 중생의 실제를 살고 있잖아요. 꼬집으면 아프잖아. 환상인데 또 그게 실제야. 그러니까 공이면서 유야. 그게 뭐 공인데 공이면서 유다라고 하는 거야. 유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자성공 영기유라는 그 말이 나오는 거. 자성공은 곧 영기유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자성이 공에서 발동을 해가지고 형성된 이 세계는 영기적인 세계로 유의 세계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공이면서 이 환상이 곧 유다라고 그러는데 공이면서 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다. 또 이러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보는 입장에 따라서 측면에 따라서 다 얘기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이건 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모든 건 다 환상이다. 부처도 환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석가모니 부처도 환상입니까? 석가모니 부처도 환상입니다. 이 사람도 환상이에요. 2600년 전에 이 세계에 왔다는 이 석가모니도 환상세계를 구현한 신분이에요. 곧다마 실타타가. 그 환상세계를 가르쳐 준 거지. 그 이치를 가르쳐 준 건데 이분도 사실 환상이야. 사실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위대하신 그 성인을 그런 식으로. 그런데
성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실한 가르침은 사실은 자기가 만든 그 부처의 세계도 환상이라는 걸 사실 가르쳤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환상이면서 실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환상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야, 그럼 모든 게 다 덧없는 거네요. 환상이라며요. 일단 여러분이 어깨가 축 늘어지면서, 이게 다 꿈과 같은 세계다. 환상과 같은, 환영과 같은 세계. 마치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렇죠. 영화, 지난 시간에 이제는 얘기한 게 그 뭐라. 이게 영화 이게 그 스크린에 비춰서 촬영하는 이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건데, 그런데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은 헛것이다, 공하다 하니까 헛것이다라는 거, 허망하다라는 생각을 갖나, 허망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질 대부분 갖잖아요. 그렇죠. 허망하다, 환상이라며 허망한 거 아니냐? 진실하지 않잖아. 진실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집착이야. 진실이 있어? 진실이 허망한 거예요. 진실은 없어.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사실은. 근데 어쩌다가 다 모든 게 허망하다면은 진실한 것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이 중생들은. 그러니까 진실은 없고 다 허망한 거라며. 그렇죠. 그러니까 허망한 거니까 나도 없고 이 세계, 그 객관적인 세계도 없으니까 재범무와 재행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이야. 그런데 허망하다는 이 생각은 허무주의적인 걸로 이제는, 그럼 허무주의가 돼버리죠. 허무주의. 극단적 허무주의. 이게 다 환상이라며, 이게 다. 근데 이걸 가리킨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계가 환상이라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이 환상을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이 환상을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환상을 만드는 것은 너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이 환상 세계들을 만드는 건, 만드는 것은 너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잖아요. 환상 세계들을 만드는 것은 너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이 이 환상 세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만들고 있다는 거. 당신이 중생일 때는 중생의 마음으로 환상의 세계를 만들면은 말 그대로 업력의 환상이요. 예? 수행자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세계는 도업력의 환상이요. 부처의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세계는 청정의 환상 세계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따라 가지고 그 환상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환상을 그려내는 그림을 그려내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로 그림은 그냥 한 장 한 장 이렇게 그리는 거지만, 영사기의 그 스크린, 그렇죠? 여기 각 필름을, 요 필름 한 장 한 장을 그려내는 만화가, 뭐 화가가 바로 이게 바로 그 환상을 지어내는 주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화엄경에 이렇게 이제는 돼 있는 거예요. 화엄경에 80화음에 보면은 여기 그 네 번째 사회에 야마천궁이라는 데 올라가서 욕천 중에 야마천궁입니다. 야마천궁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는 설법이, 이제는 거기 집회가 한번 있는데, 그 집회에서 야마궁중 개참품이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여기 가져왔습니다. 있습니다. 뭐 한자는 읽지 않겠습니다. 마치 그림 잘 그리는 화가가 여러 가지 채색을 칠해가면서 허망하게 여러 모양을 그리지만은, 대종은 차별이 없으며 대종 가운데 빛깔이 없고 빛깔 중에 대종이 없지만, 그러나 대종을 떠나서 빛깔을 찾을 수도 없느니라.
마음 속에 그림이 없고 그림 속에 마음이 없지만 그러나 마음을 떠나서 그림을 찾을 수도 없나니 저 마음 항상 머물지 않고 한량 없고 헤아릴 수도 없이 온갖 빛깔 나타내지만 각각 서로 알지 못하나니 마치 그림 그리는 화가가 자기의 마음 알지 못하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거죠. 비유공화인데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자기의 마음을 알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도 몰라. 여러분 죽을 때까지도 자기 마음의 10%도 몰라 사실은. 어쩌나까나 그러는데도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지.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은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나니 그러니까 중생이 자기 마음을 100% 알지는 못하지만은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중생의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느니 모든 법의 성품도 있다 이렇게 아니라 중생의 법, 부처의 법, 수행자의 법, 성품도 바로 그러하니라. 마음과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나니라. 마음이 하가와 같아서 이게 여기 유명한 구절 시며 공화사 모든 세간을 그려내는데 능화 제세간 모든 세간 이 존재하는 모든 세간을 그려내는데 오온이 마음에 따라 생기어서 색수상행에서 오온이 마음에 따라 생기어서 무슨 법이나 못 짓는 것이 없다. 모든 법을 다 지어낸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모든 세계가 창조가 되고 모든 법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화가 같다. 그러니까 시며 공화사라고 하는 이 공화사가 바로 뭐가 되래? 이 공화사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시며 공화사의 이 시며 공화사는 요게 이제는 그 다음 마음과 같아 부처도 그러하고 그러니까 부처도 그러하고 부처와 같다 중생도 그래. 부처는 부처의 마음으로 부처의 세계를 그리고 중생은 중생의 마음으로 중생의 세계를 그리는 거야. 부처의 마음이나 그 성품 모두 다음이 없네. 마음이 모든 세간 짓는 줄을 아는 이가 있다면은 이 사람 부처를 보아 부처의 창성품 알게 되리. 마음이 몸에 있지 않고 몸도 마음에 있지 않지만은 모든 불사를 등이 지어 자제함이 미증유하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다 된다는 거죠. 마음. 여러분의 마음, 누구의 마음?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 다 모든 것이 다 지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으로 다 지어진다고 하는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3세 일체 부처님을 알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 모든 것이 마음으로 된 줄을 보라. 일체 유심조 맨 마지막에 이 일체 유심조가 여기서 나온 얘기죠.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다 마음으로 지어진 거를 알아라. 그 마음이 뭐예요? 공화사다. 마음이 마법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십여 공화사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바로 화가고 이 화가가 마음이 바로 모든 것을 지어낸다. 바로 이 화가가 바로 뭐예요? 묘한사다네. 묘한 마법사라는 얘기죠. 이 존재가 바로 마법사다. 마음이 곧 마법사인데 그럴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법사를 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것을 바로 법진불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법성의 핵심이 바로 이 그림을 그리는 존재가 바로 법신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마법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형태로 표현을 해줄 때 부처의 형태로 표현해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때 그 존재 자체를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그리는 존재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림을 그리는 법신불이라는 존재. 근데 이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을 한두 장만 그리는 게 아니라 모든 우주를 그려낸 거예요. 이 무한한 우주를 그려내려면 이 법신불 자체가 무한한 존재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자성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무한한 자성. 그러니까 어떤 규정 지을 수는 없는데 어떤 창조력이 있어.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 마법사야. 마법사가 있는데 그 마법사가 바로 법진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견성성불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법진불을 성취를 하는 것이 견성성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법신불이 우리 마음속에 있죠. 이 법신불이 마음속에 있는데 이 법신불을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성취를 해낼 수 있느냐. 내 안에 이미 있지만은 본래 면목으로 있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니까 이 알지 못하는 것을 뚜렷하게 그것을 실체를 드러내는 과정이 바로 그 수행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 결국에 뭐냐면은 이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를 하고 있고 그 주체가 바로 법신불인데 그 법신불이 망상으로 창조하게 되면은 이 중생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이 법신불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수행적 그거로 창조하게 되면은 이것이 도배 환상이 되고 법신불이 완전히 드러나가지고 깨끗한 청정한 상태에서 창조되는 세계는 부처의 세계가 된다 그런 얘기는. 그래서 이 법신불이 먼저 우리 몸 안에 드러나게 하는 과정이 이것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정리를 이제 관점을 알았죠. 아, 그러니까 이 세계는 다 환상 세계고 마법 세계고 매트릭스 세계인데 이 세계를 창조하는 창조자가 나야, 나. 바로 난데 내가 그 일종의 번뇌망상 속에서 창조하는 게 되면은 이 번뇌망상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청정한 마음의 세계로 마음으로 창조하면은 청정한 세계가 만드는 거니까 내가 마법사고 내가 창조자라는 거지 사실은. 이거를 사실은 가르친 건데 불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너무 많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본질을 자꾸 놓쳤다 이거야 제 말씀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한 거는 여러분이 자신이 마법사라는 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마법사. 우리는 마법사다. 그걸 얘기할 때 요즘에 영화에서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존재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어때? 손가락으로 싹 돌리면 여기 웜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웜홀을 탁 들어가면 뭐요? 또 다른 세계로 가고 또 동그랗게 또 해가지고 또 웜홀을 통과하면 또 다른 세계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세계 저 세계로 다중 세계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 그 평행 우주로 가면 거기에 또 닥터 스트레인지가 또 하나 있어. 여기 가면 딱 석가모니불도 마찬가지예요. 석가모니불도 자기가 마법 세계로 석가모니불들을 곳곳에 불국토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석가모니불을 거기 자기 분신체들을 만들어놨단 말이야. 이 경에 나와 있어요. 석가모니도 하나가 아니야. 각 세계 여러 세계 많아. 석가모니라는 존재 자체가 평행 우주로 자신을 창조해냈단 말이에요. 그같이 닥터 스트레인지도 곳곳의 세계에 닥터 스트레인지와 똑같이 닮은 놈들이 많아. 그래서 닮았지만은 어떤 놈은 악행을 행하고 있고 어떤 놈은 선행을 하고 있고 성격들은 조금씩 다 다르지. 자, 이렇게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해서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게 뭐예요? 스트레인지 기묘한 세계라는 거예요. 기묘한 세계. 닥터는 뭐예요? 치유를 했다 그런 뜻이에요. 닥터 의사라는 뜻이잖아요. 자, 왜 닥터 스트레인지는 됐는지 닥터 스트레인지의 그 의미를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마법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영화들이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닥터 스트레인지 또는 완다비전의 완다비전 이 여기 있는 그 여성과 같이 그런 마법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마법사, 우리는 마법사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딱 일단은 가져야 된다. 이게 정견이라는 이게 바른 견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나는 마법사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게 먼저고 두 번째 나는 마법사인데 내가 그 마법을 수행하는 마법의 도구는 내 마음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마법사요.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마법사요. 마법을 부리는 도구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내 마음으로 마법을 부릴 수가 있다는. 내 마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집중하면은 그게 태어나고 생성되고 이렇게 집중하면 그게 소멸되고 내 마음을 집중시키는 거에 따라 가지고 세계 구성이 다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마법사고 마법을 부리는 도구는 바로 내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다. 다시 얘기하면 나는 마법사요. 마법을 부리는 도구는 내 마음이다. 이거 하나를 딱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먼지 티끌 털어내느라고 닦으려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언제 어느 세월 도대체 뭐가 티끌이고 뭐가 뭔지 알아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건 다 허황한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도 긍정적인.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자꾸 그냥 끌려가지 말고 나는 나쁜 놈이고 나는 번뇌망상에 나는 사로잡혀 있으니까 나는 어베이에서 맨날 이렇게 카르마 윤회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짜잘한 인간으로 계속 살다가 결국 죽는 거냐 뭐 이렇게 자학적으로 하지 말고 뭐야 좀 더 공격적으로 또 한마디로 방향을 공격적으로 바꾸자. 왜? 내 마음으로 다 바꿀 수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마음을 바꿔가지고 내가 마법사야. 내가 부처야. 내 마음으로 다 창조할 수 있어. 일단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탁 가져야 돼. 이렇게 탁 하는 이게 초발심이야. 이런 긍정적인 마음 이렇게 마음을 바꾸세요. 이렇게 마음을 탁 바꾸는 순간에 전환이 시작된단 말이야. 수동적으로 뭐 이거 닦아내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 청정하게 만든다 이런 거는 하지 마. 그래서 제가 그 신수 이 양반 글 올려는 야뭐 이런 글을 올려서 사람 피곤하게 만드냐. 그 해능이 보기에도 답답한 거죠. 그런 식으로서 어느 세월에 그게 되냐. 그게 아니고 네 자신이 마법사라는 거를 먼저 아는. 그러니까 네 깃발이 흔들리는 거는 바람 때문이냐 깃발 때문이냐. 그러니까 해능이 그거는 네 마음이 그거를 흔들리게 만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불교에 이렇게 보면은 종범 스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요 분인데 요 분도 상당히 공부가 깊으신 분인데 보면은 또 요 분이 이제 관련돼서 올려오는 내용인데 그 강의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 화엄경 지금 얘기하는 심여공화사 능화제사가 그러니까 마음이 화가고 모든 걸 창조한다, 일체 유심조한다고 하는 거를 이제 강의를 할 때 예를 들은 거죠. 이제 경덕전이라고 하는 경덕전등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중국의 조사들의 그거를 이제는 뽑아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낸 건데 33 조사 중에 17대 조사 승가란제 조사 승가란자라는 사람이 있고 그 제자가 가야사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화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화를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절에 매달았던 풍경이 이렇게 울릴 거 아니에요. 풍경 소리가 이렇게 들리니까 승가란제가 스승이 제자에게 묻기를 바람이 우느냐 방울이 우느냐 이렇게 물었다. 이게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 그 해능이 스님들이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바람의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을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이냐 깃발이 펄럭이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나 같잖아요. 바람이 우느냐 방울이 우느냐. 그러자 제자가 대답하기를 가야사다가 저 소리는 바람 소리도 아니고 방울 소리도 아닙니다. 제 마음의 소리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 승가렌자가 가야사다에게 자신의 법을 딱 이게 해능한 거 똑같은 거잖아요. 해능이 뭐야 이렇게 결국 우리가 바람이 움직이는 것인가 깃발이 움직이는 것인가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 이렇게 창조된다는 그거를 이런 이치들을 이렇게 계속 조사들은 이렇게 계속 전수를 해왔다고 하는 거죠. 요런 계통으로 요런 개념으로 결국 이것은 우리 마음이 창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깨달으라는 얘기죠. 이 세계를 창조하는 거는 너의 마음이다라고 하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네가 이 세계를 창조하는 창조자고 그 얘기는 확 뒤집어 엎어버리면 그냥 네가 마법사라는 얘기예요. 너가 마법사인데 마법사라는 걸 모르고 창조할 때 그게 중생이고 자기가 마법사라는 걸 알고 창조하는 게 그게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러니까 모르는 놈은 뭐야? 맨날 모르는 놈 자기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중생 놈들은 뭘 창조하겠어? 자기 지혜를 다 쓰질 못하고 그러니까 마법사 놈들이 뭐야 이 중생이라는 마법사 놈들은 자기가 아는 능력을 다 쓰질 못하고 그냥 일부만 그냥 겨우 깨작깨작 써가지고 이 세계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중생들이고 예? 부처는 뭐예요? 대우주를 깨달았으니까 대우주를 만들어내는 게 부처고 그런 마법사의 능력 차이가 그리고 이 지혜력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네 마음이 그거를 한다는 걸 알아서 마음을 갈고 닦아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갈고 닦는다는 게 먼지를 갈고 닦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자꾸 혼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파악을 하는 거죠. 기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 기술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력을
증진시켜가지고 그 기술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법사의 기술을 익혀가지고 쓴다 이렇게 보면.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또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40분이나 지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도 우리 궁을빛 아카데미에서 제일 제가 저희하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 지금 얘기한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마법사고 네 마음이 이 세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쓰라는 얘기죠. 마음을.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중생의 마음으로 이렇게 창조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럼 우리가 중생의 마음이 아닌 부처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냐 이게 관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마법사가 돼야 되는데 우린 다 어차피 마법사예요. 저질의 마법사냐, 저수준의 마법사냐, 고수준의 마법사냐 이거 차이일 뿐인데 그럴 때 우리가 중생이라는 수준의 마법사에서 부처라는 수준의 마법사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견성성불한다고 하는 것은 중생이라는 마법사 낮은 수준의 마법사에서 고차원적인 마법사로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공부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는 하는 것이 바로 이 불교 공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환상을 자주자주로 창조하면서 놀이처럼 하나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가지고 노는 그 장난감처럼 쓸 수 있는 부처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는 우리가 이 마법의 핵심이 뭐냐면 마법의 주관자는 원래는 누구냐면은 이것이 법신불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주관자라고 하는 거죠. 모든 그 현상 그 마법의 세계를 창조하는 주관자는 법신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신불 상태에서 우리가 망상 번뇌에 감싸여져 가지고 창조하고 있는 것이 이 세계고 법신불이 깨끗한 상태에서 창조하고 있는 게 바로 법신세계 부처 세계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럼 법신불을 다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법신불이라는 거를 우리가 잊어버렸단 말이야. 그럼 법신불이라고 하는 상태를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지만 있지만은 고쳐서 쓰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쳐서 쓰기가 어렵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새로운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을 통해서 이게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법 주관자인 법신부를 내가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먼지 티끌 닦아내는 수법으로 하는 거냐 그런 거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 이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을 법신불을 재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 마법의 주관자, 직접 마법의 그 주인, 마법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환상을 창조할 수 있는 마법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5라고 그랬습니다. 5.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로 5 하면은 깨달을 5잖아요. 깨달은 자. 깨달을 5로 나다. 그 5. 여기 보면 5자가 어떻게 돼? 이게 나오라는 데 5 하면은 나오. 그다음에 5 숫자로 아라비아 숫자는 5지만은 또 5 숫자로 한자로 쓰면은 5 이렇게 되죠. 5. 그러면은 나오 깨달을 5는 다 뭐야? 5를 써요. 이게 바로 깨달은 상태가 5라는 거야. 그러니까 5.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원래 이 마법 주관자 우주의 나 주관자는 그 나는 5라는 거야. 5. 이 5가 바로 법신이야. 자, 그래서 이 5라는 상태를 우리는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은 일단은 우리 몸에는 이 법신의 씨앗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법신의 씨앗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열애장이라고 그러죠. 열애장이 있어가지고 이게 법신의 씨앗이 네 번째 차크라에 온단 말이야. 이게 법신의 씨앗이라고 한다.
법신의 씨앗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요게 열애장이야. 요 열애장.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새로운 세계가 되는 거죠. 요것도 똑같이 요런 구조니까 다 요 세계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건 수행자의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있고, 수행자 우리 자신이죠. 여러분이나 나라가 이 사람이야, 이 사람. 그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요거는 법신불이 되겠죠. 요게 이제 법신불이야, 법신불. 그러니까 원래 이 일진법계의 주관자 마법사야. 우주 근원 마법사야. 이거는 그러면은 법신 자성 청정 자성 법신이라고 하는 법신이 있는데, 자성청정 지혜법신이라고 해도 온갖 좋은 말들은 다 여기다가 때려박아지. 청정자성 지혜법신이다. 청정자성 지혜법신이 사실 우리 백그라운드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작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수행자 자신의 마음이 지금 지금 요 사람의 그 우주 구성은 이렇게 이거 연기법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 사람의 구성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요 빨간 게 마음이고 요 하얀 게 물질이다 그러면은 마음이 물질로 투영이 되고 물질이 마음으로 투영이, 그러니까 서로가 거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투영이 될 때는 일종의 이렇게 이게 전도망상이라는 거지. 전도몽상.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 세계로 들어가는 게 전도몽상이고, 이 세계가 이쪽으로 거울로 투영해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전도몽상이고, 이렇게 전도몽상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물질을 만들어내고 물질이 마음을 만들어내는 운동이란 말이야, 이게. 그럴 때 우리가 이 세계가 이 세계로 들어갈 때 거울상으로 투영이 되니까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투영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도돼 가지고 확 뒤집혀 가지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투영이 된다고 할 때 여기 있는 웜홀은 항상 거울 역할을 한다. 회전하는 웜홀은 거울 역할을 해가지고 요거를 뭐라냐면은 천경, 하늘의 거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경. 하늘 거울, 경제는 하늘 거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울 투영이라고 하는 거야. 하늘 거울. 그래서 이 거울 경자를 쓰네. 천경. 거울 경자를 써서 천경. 그러니까 하늘 거울이다. 하늘 거울.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는 거울.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투영되는 거울이, 이것이 천경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앨리스의 거울인데, 앨리스가 이렇게 자기가 평범한 세계에서 이 기묘한 세계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밑에서 위로 올라간 게 앨리스의 거울인데, 그게 아니고 천경은 위에 하늘의 세계가 땅으로 투영되는 게 하늘 거울이야. 그러면 이 반대도 이겠죠? 반대가 이렇게 되면은 요건 어떻게 돼? 요것이 천경은 이렇게 되고, 자, 요게 이제 웜홀 지점이죠. 웜홀 지점에서 위에서 내려 투영되는 거는 천경이고, 위에서 밑에서 위로 투영되는 거는 이것은, 그러니까 요거를 천경은 빨간색으로 채우기로, 빨간색. 이거는 흰색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흰색. 그러면 이거는 천경이면은 요거는 뭐겠어요? 지경이겠죠. 지경.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투영되는 게, 그러니까 지경. 그래서 이걸 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경. 그러면 이거는 땅의 거울. 그럼 우리는 하늘은 땅으로 자신을 투영해. 이것이 바로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도몽상이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반야바라밀경에 전도몽상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반대로 전도몽상이죠. 이것도. 그러면 이것도 뒤집어지는 거니까 전도몽상이지. 그럼 땅에서 하늘로 투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마음이 물질을 만들어내고 물질이 다시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전도되는 전도몽상 세계. 그래서 이거 자체가 연기 구조 세계 자체가 전도몽상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도몽상 구조인데, 그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는 거울, 투영되는 거울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미지가 여기를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비춰가지고 만드는 거지. 마찬가지로 지경은 여기서 그 카메라가 있고, 여기서 그 영사기가 있고, 영사기가 쭉 투영해 가지고 여기다 만드는. 그러면 이게 요 지경이 바로 우리가 이게 거울나라의 거울나라의 앨리스, 또는 이것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나의 앨리스라는데, 앨리스가 누굴 쫓아가요? 토끼를 쫓아가잖아. 토끼. 자, 토끼가 자축이 묘야. 묘. 그다음에 묘유라. 묘. 그러니까 토끼를 쫓아간다. 토끼를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워머리 토끼 자축인묘 네 번째잖아. 자축인묘. 그러니까 토끼를 쫓아서 간다. 위로 올라갔다는 거야. 토끼를 쫓아. 그리고 그냥 이게 그런 동화 같은 것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렇게 전도몽상으로 이렇게 돼서 천경과 지경이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건데, 이 사람은 이거고, 그러면은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뭐냐? 얘는 요거야. 얘는 작은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렇죠. 요게. 그러면은 얘는 요게 이렇게 된 거지. 요게. 그러니까 요게 있는 거야. 요게 있는 거야. 예? 그러면은 얘를 두 개를 딱 합하면은 이게 얘를 그러니까 얘죠. 얘 수행자의 얘를 쫙 줄이면은 요게 되는 거잖아요. 요게. 그렇죠. 요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청경과 지경이 합해진 거지. 청경과 지경이. 자, 그러니까 얘는 거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는 음양으로 쪼개져서 연기법으로 돌아가는 거고, 얘는 수행자는 얘는 결국 이 두 개가 음과 양이 합해져 가지고 요게 되는 거니까, 얘는 청경과 지경이 합해진 인경이라고 하는 거야. 인경. 얘는 인경이다라고 하는 사람 인경. 천지인. 그래서 천지인이 되는 거야. 인경. 그래서 얘는 인경이 되는 거야. 인경이라는 것은 원래 여기 합해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또 어떻게 돼? 얘도 이렇게 있겠죠. 원래 이렇게 있어. 얘도 원래 얘는 인경이야. 얘가 원래 인경인데, 얘가 원래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애였단 말이야. 이게 자성청정 법신이. 그런데 얘가 진행을 하다가 뭐로 됐냐면은 두 개로 쪼개졌단 말이야. 청경과 지경으로.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나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 인경이 요게 원래 얘가 인경인데, 얘는 얘를 보려면은, 법신을 보려면은 누굴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볼 수 있냐? 우리가 견성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걸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견성 성분의 견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야. 제 얘기는. 견성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견성을 해야 되는데 견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견성이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뭐냐면은, 견성이라고 할 때 이 성은 법성이자 법성. 이 법성이라고 하는 건 얘가 법성이잖아요. 얘 법성이면은 법성의 씨앗을 통해서 법성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돼요? 얘는 지금 얘를 찾기 위해서 얘가 수행자가 밖을 향해서 계속 봤단 말이야. 외관. 그러니까 얘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바깥에 있는 사물에 이렇게 집착이 돼가지고 외관 밖으로, 의식이 밖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를 보려면 어떻게 돼요? 몸 안을 봐야지.
그래서 내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관. 안을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에 여러분의 눈의 방향을 어디로 돌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몸속으로. 그래 이걸 통해 가지고 요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이걸 찾을 수가 없고 더 이상 예? 이것은 지금 우리 자신의 마음에 의해서 오염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이상 밖에서 찾을 수가 없고 요걸 어디서 찾는가? 이 본체를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관반조, 그러니까 방관내조를 한다. 방관내조해야 된다는 게 방관내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견성한다고 하는 것은 반관내조로 견성한다고 하는 겁니다. 반관내조로. 그래서 반야신경에 관자재보살, 그래서요 거기서 조견 오온개공 할 때 조견, 그러니까 방관내조견 해야 된다네. 내조견. 그러니까 우리가 몸 밖을 보는 게 아니라 몸 안을 봐서 그것을 내 여기에 불을 타오르면은 그 불 등불을 통해 가지고 요거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요거를 봐야지. 핵심은 뭐야? 열애장을 봐야지. 열애장 속에 법신불이 세팅된 걸 봐야지. 그게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은 밖을 보면 안 되고 방관내조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많은 수행하는. 근데 방관내조의 그 집중적인 삼매의 대상, 그러니까 삼매, 우리가 정관 수행할 때 그러니까 그 머무는 그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다 머물려야 되느냐 하면은 이 여기다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여기. 그런데 이거를 그 지금 기존에 그 선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이치에 대해서 세밀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공부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이게 세계가 그러면 세계의 이 세계와 이 세계와 이 세계 이렇게 세계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이 세계 이 세계는 이 세계죠. 요 세 개가 있어가지고 얘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 세계에 있는 법신을 여기다가 카피해야 돼. 자, 요 세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얘를 여기다 카피해야 된다는 거지. 얘를 복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복제를 해야 돼. 여기 그 열애장 속에다가 얘를 복제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시민이라고 하는 시민. 그러니까 이 우주의 일진 법계의 법신불의 그 마음, 부처의 세계를 창조하는 그 마음을 자성, 무자성의 그 성, 자성공, 그거를 뭐야? 여기다가 복제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복제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복제를 하게 되면은 얘가 여기 딱 들어오면은 여러분 몸 안에 복제된 얘를 볼 수 있으면은 여러분은 견성을 하게 된 거지. 그런데 얘로 복제가 하려면 어떻게 돼? 바로 다이렉트로 복제가 되는 게 아니고 복제가 되려면은 얘는 위에서 이렇게 들어온 뒤에 이렇게 복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빛을 이렇게 보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돼서 복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는 뭐예요? 1단계는 삼재탁공이라는 게 돼야 돼. 이 과정이 삼재탁공 명공이로 명심견성 시민성불 진공묘유 과정 자체가 이 법성의 세계가 복제가 돼가지고 한마디로 열애장 세계가 열리면서 법신불이 진공묘유 새로운 수행자의 환상세계가 창조가 되면서 나오는 과정이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과정 자체가 견성성불 과정이에요. 요 과정이 제가 지금 정리해놓은 삼재탁공 명공이료 시민성불 진공묘유가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이게 성불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가, 이게 감을 잡을 수가 있다. 자, 오늘 대차적인 오늘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